다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구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중반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사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또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는 수십 년 동안에 참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누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극복하는 것도 힘들고 왜 그렇게 극복하는 게 힘이 드는지, 그래서 여기 무당도 찾아가 보고 또 교회 가서 또 축복도 받아보고 안수기도도 받아보지만 인생은 안 풀려요. 그래서 금식도 해봐도 안 풀리고 또 몸부림을 쳐도 인생의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믿어봐야 소용도 없고 믿어봐야 쓸 것도 없다. 결국 인생은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살다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들에게 인간인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잘해주기 원하는데 그게 인생의 본성인데 하물며 우리보다 사랑도 많으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왜 복을 베풀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너에게 장래를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안 풀립니다. 그러니 말라기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말짱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 인생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안 풀려요. 날마다 종살이하고 날마다 비참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 사람 앞에 할 말도 없고, 할 말 있으면 네 인생을 통해 말로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만 잘하는데 말하지 말고 네 삶으로 한번 보여봐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네가 부부간에 행복이라 더하냐? 네가 사업을 나보다 더 잘하냐? 지혜로우냐? 똑똑하냐? 잘생겼냐? 능력이 있냐? 뭐 있냐? 아무것도 다 내세워 어필할 게 없어요. 그러니 또 상처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믿는 거라면 저는 교회 그만 다니겠어요. 이 땅에서도 삶이 안 풀리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보장이 어떻게 있어요? 가봐야 알지. 이 땅에 삶도 안 풀리는데, 이 땅에 인생의 문제도 안 풀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 죽은 다음에 미래를, 영혼을 보장한다라는 거, 그때 가서 또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히면 또 어떤 일이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이 표현은 안 해도 다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맨날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꾸 컴플레인 많고 이제 전부 심각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내가 줄 테니 질리도록 먹게 할 것이다. 고기가 얼마나 네 무릎 정갱이만큼 땅바닥에 전체 고기가 쌓이게 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다를 다 여신들,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말씀하시면서 정말 질리도록, 무슨 고기가 땅바닥에 깔려가지고 거의 허리 찰 때까지 그 고기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해도 나중에 신물이 날 만큼 먹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누구의 삶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누구의 삶을 통해서 기적도 나타나는데, 누구의 삶을 통해서 존 워나메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임에서 그의 정말 가난하고 돈도 없는 사람이 백화점을 경영하며 전 세계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구는 하루 세끼 먹을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게 인생이 왜 다른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안 듣느냐? 안 듣고 계시냐? 귀를 막고 계시냐?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귀가 드나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 들었다, 너희들 말하는 거. 그러나 내가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 안 하겠다가 아니라 축복할 수 없다.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잘 들으십시오. 여기 오직이란 단어를 써놓고요,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막혔다는, 담이 막혀가지고 축복이 임하지를 못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 버려요. 비가 아무리 와도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한 끼 물이나 잠깐 먹고 그냥 놓쳐버려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생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인생도 어렵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고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과 소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고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다 듣고 계시지만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케네스 겐 목사님의 그 책,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 또 승리하는 교회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참 어리석은 목사님, 그 당시 때, 그래서 다 배워서 나중에 책을 쓰셨지만 어리석었을 때 겪는 일들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환상이 임했어요. 환상이 임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데 다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있는데 벼랑간 시커먼 마귀 같은 것들이 막 앞에서 얼짱얼짱 거리면서 막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돼. 찌끼찌끼찌끼 막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이것 좀, 이 시커먼 그림자나 어둠의 세력 좀 제거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뭔가 말씀하세요. 진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은혜의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울부짖고,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드십니까? 막 울부짖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 못 듣는 사람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뭔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 텔레비 보려고 하는데 화면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처럼 그냥 못 알아듣는 거예요. 꼭 그 모양이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인생 사이입니다. 이렇게 흔들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케네스 겐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그랬더니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한참 한 30분 넘게 하셨던 말은 다 못 알아들었고요. 근데 질문이 있다고. 뭐냐?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말씀하지,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를. 내가 할 수 없었다. I would not이 아니라 I couldn't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없다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축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축복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나는 너에게 나의 권세를 주었다. 그러기에 너가 믿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믿는 자의 권세로 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네 입술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너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에게 부르짖고 애썼다. 그것을 가르쳐줘라,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인생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게 병 한번 나아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은 안 읽고 어디 돌파리 같은 부흥사 말이나 듣고 와서 뭐 금식하면 된다더라. 금식해도 안 풀려요. 잘못된 말이나 듣고 나서 그거 그대로 해보니까 안 풀리니까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회의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간격을 만들어 놨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었고 너를 축복할 수 없었다. 나는 축복해도 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이 손을 가지고 네 손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청년들한테 이 손을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은 음란 영화나 쳐다보고 있고, 손가락 컴퓨터로 이 손 가지고 사기치고 돈 빼돌리고, 이 손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이 뭡니까? 여러분, 거짓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옳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거짓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찬성하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미국 땅에,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땅에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랑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53%입니다. 미국 땅에. 그들은 거짓말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자유를 존중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또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전 세계 모든, 심지어 WCC, 세계 교회협의회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옳은 말을 했다고 말해요. 참으로 희한하지요. 참으로 희한해요. 지금 통역할 필요가 있나요? 네.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법을 고쳤어요. 거기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다 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구분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법을 개정합니다. 결혼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합법적인 만남과 이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라고 그래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면 묻지마 법안이 있잖아요. 너는 레즈비언이냐 게이냐 이런 거 묻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법을 개정할 때만 해도 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이었지만 사실은 수치스럽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 법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떳떳하게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왜 그걸 숨겨야 되느냐. 53%가 찬성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십니까, 여러분? 카페에 갔습니다. 술집에 갔습니다. 이런 데 갔는데 남자가 여자랑 같이 허구하면은
우리가 마치 이상한 쳐다보는 것처럼 저기 뭐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해?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뽀뽀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실제 역사 가운데 실제 기록이 있어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나중에 법이 또 개정할 것입니다. 이제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존재와 한 존재의 만남이다. 짐승과 결혼하는. 그런데 그들은 절대 내가 거짓말을 말했다고 안 해요. 우리는 옳은 것을 말했다고 말을 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53%예요. 53%가 동성연애는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존중하는 건 옳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돌에 쳐서 죽여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젠틀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은 양심대로 살지 않은 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양심은 교육됩니다. 교육. 우리는 양심대로 살면 옳은 것 같지만 식인종 마을에서는 어찌 보면은 사람을 잡아먹는 건 양심에 안 꺼리켜도 강아지를 잡아먹는 건 양심에 꺼리키게 교육받으면 그들의 양심은 사람을 잡아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강아지를 잡아먹는 건 양심은 교육되고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양심껏 산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양심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상대화시켜버렸어요. 상대.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 너도 그런 생각하냐? 너의 생각이 소중한 것처럼 나의 생각도 소중하고, 너의 의견이 소중한 것처럼 나의 의견도 소중하고, 53%, 70%가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민주주의인데 미국 법으로 통과하면 이제 53%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통과됩니다.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자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자 통과, 그러면 그걸 반대하면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법으로 통과돼 버렸어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악독이 무슨 나쁘게 말하고 세게 말하는 게 악독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세게 말하든가요? 부드럽게 말하지. 집안을 깨트리는 제비와 꽃뱀이 나쁘게 말하든가요? 부드럽게 말하지. 강하게 말하냐 부드럽게 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느냐 옳은 말을 하느냐 틀린 말을 하느냐.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세뇌를 받았고 그렇게 문화 속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단하는 자도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모르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정말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요. 누군가가 정말 재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판사가 뇌물 먹여가지고 해주겠다고 그러면 안심이 돼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찰 가운데 프리메이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티켓을 갖고 다니면, 딱지를 갖고 다니면 그냥 봐준대요. 형제라고. 그러면 나는 안전한 사회, 하버드에서 경영학과나 법대 애들한테 주로 프리메이슨 애들이 다가가는데, 그건 뭐냐,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그래서 이 땅에 신이 없는 나라, 그래서 지상낙원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치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통합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게 프리메이슨 운동이 지금 미국에 500만 명에서 지금 600만 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다 유력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발언을 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다수예요. 대통령의 거의 한 서너 명 빼고는 다 프리메이슨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대, 누가 주지사가 말했대, 누가 말했다 그러니까 다 그런가 보다, 다 꼼짝을 못하는 게 이 시대의 사회예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어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자가 없어요.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에 근거해서 법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헌법의 근거예요. 자유를 존중하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권이 있다. 동성연애 오케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근거,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의 근거에서 판사는 집행을 하고 검사는 고소를 하고, 그런 이 사회가 어찌 되겠어요?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진짜 도림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자녀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뭔가 이렇게 이게 거위 알인가 무슨 독수리 알인가 뭔 줄 알고 이렇게 딱 품었는데 보니까 내가 소중히 여겼던가 귀하게 여겼던가 정말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그 소중한 것들을 품고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을 같이 가지고 살아왔는데 까보니까 그게 뭐냐면 독사의 알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이 패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누가 남이 나한테 해를 끼쳐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생각을 잘못해서 망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게 알처럼 품었는데 환감을 나오는 거의 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거미줄을 가지고 짰어요. 그런데 그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그 너희들이 짠 나름대로 인생의 시스템 나름대로 그 거미줄 가지고는 인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죄악의 행위라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얘기만 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 돌아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세뇌를 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큰 한숨을 쉬면서 주의 뜻이 있겠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색안경 끼고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데 너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또 교회 안에서 너무나 유행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 뭐냐면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런 말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세상에서는 상처받았다는 말 안 해요. 시험 들었다는 말 안 해요. 아 인생 안 풀리네. 그리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게 왜 그 말인 줄 아십니까? 상처는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없어진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옆에서 코를 한번 만져봤어요. 귀를 한번 만져. 차가워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였는지 모르겠는데 귀를 흔들고 할아버지 일어나시라고. 손자가 왔잖냐고. 일어나라고. 근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분이 제 할아버지가 아니고 만약에 원수든지 뭐 잘못된 제가 나쁜 사람이 침을 한번 탁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그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존심이 생겨. 이놈이 어디다 대고 힘을 뱉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척한 거죠. 죽은 할아버지는 침을 뱉든 뺨을 때리든 거기다 밥솥을 올려놓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한심한 놈이다. 한심한 피플이다. 나는 영적 어린아이다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도 않았다. 나는 교회만 다닌다.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상처받았다면서요. 집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자기도 부인 안 된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장로님 상처받을 때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어요. 장로직 사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지금 다시 끌어들여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존재가, 내가 죽었는데 나의 자존심도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것 다 죽어 없었는데 없다고 믿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입에서 자연스럽게 뱉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동성연애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좀 있으면 너무나 이제 다운타운에서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에는 저기 뭐야 그 사람들도 몰래 숨어서 그랬을 텐데 요즘에는 이제 대놓고 막 그러면은요 다 세상이 그런 거야. 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랑 남자랑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 몰랐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도인데 우정이 많은가 보다. 전부 다 남자들끼리 다니고 여자들끼리 다녀서 쟤네들은 여자 남자 다니는 사람이 거의 1%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동네는 우정이 많은가 보다. 친구들끼리 프렌드십이 뛰어난가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랑 다니고 여자랑 다니는 게 자연스럽고 여자 남자 다니는 게 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정말 샌프란시스코 가서 저는 순진하니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야, 저 사람들 우정이 많은가 보다. 남자들끼리 다니고 여자들끼리 다니고 진짜 서로들 친하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찾아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너희는 여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보고 그것을 컨펌하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이 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 없으면 걱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냥 놀면 밥 주냐?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만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진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문화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겠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콩인지 팥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연하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문화처럼 살지 아니하고 성경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의 모든 가치의 핵심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때그때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히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십시다.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종교 생활이지 교회 생활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제가 선포하는 말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될 때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그게 말씀이지 아무리 유창한 말을 근사한 말 감동되는 말해도 다 쓰레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지 않은 말은 다 쓰레기예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해도 다 쓰레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못하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양이 아니든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인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이 세상에 찌들려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혼탁해져 있든지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가 되었고 교회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말을 세게 해가지고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말은 상처받았다는 말은 안 죽었다라는 증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추구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 자존심 채워지는 것, 나의 이기적인 만족, 나의 욕구 채워짐, 이것이 자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갑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직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미국 들어오기도 힘든데, 미국 하나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천국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엉뚱한 대로 돌아가니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서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고 또 답답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참 미국 땅에서 이 한국 사람인 저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미국 땅을 깨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70%, 75%인가 78%예요. 그런데 동성연애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53%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을 딱 인터뷰해서 몰몬교회도 구원이 있습니까? 예, 주만 아시지만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아무 말이나. 그래서 인기 영합하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고 공의도 없고 소송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품었던 아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잘못된 기준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먹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굉장히 그 모래시계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교수형이잖아요. 뭐 나 떨고 있니 하면서 결국 교수형이지. 그게 무슨 멋있어요. 교수형이지. 주먹 쓰다가 결국 교수형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근데 그걸 미화해 놓으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서도 의연하게 그래봐야 사람 죽이고 사람 두들겨 패다가 교수형 받아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건데. 근데 그것을 멋있다, 나도 한번 주먹 한번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문화가 돼버려요. 말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품는 알이 뭐냐? 독사의 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 의견들, 판단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서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옳습니다. 나는 나의 뜻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의견 원치 않습니다. 나의 생각 원치 않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자존심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이 중요하고 나는 이를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사람입니다. 왜? 저는 더 이상 독사의를 품고 싶지 않아요. 제가 수년 동안을 독사의를 품고 살았어요. 독사일이 뭡니까? 결국 내 나름대로 성경과 다른 방식의 생각의 기준들, 가치관들을 품고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깨 잡으면 재수 없다, 이런 쉬운 얘기로. 어깨 잡아도 재수 있는 거예요. 누가 머리 만지면 재수 없다, 상관없이 재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침에 소리 지르면 재수 없다, 소리 질러도 재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자기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거치고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상관없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도. 그건 한국 문화지. 그것도 잘못된 이상한 집안의 문화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때요? 성경에 만약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안 써 있으면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 거예요. 남자는 밥상 차릴 때 침대에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여자들은 저쪽에서 먹어야 되느니라. 성경에 기록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 놔야지요. 부인 상 차릴 동안에 숟가락 놔야지. 의자 깔고. 그럼 왜 남자는 그러면 그 남자 하면서 왜 여자는 돈 벌게 내보내요? 여자 집에서 집안 살림만 하게 내버려 둬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취할 것은 다 취하고 부릴 건 다 부리고 이런 나쁜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기준이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문이 멸치처럼 뼈대가 있는 가문인데, 다 독살입니다. 독살. 그것 때문에 부인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청산가리 안 탈지나 몰라요. 밥에다가. 그런 거 다 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나쁜 생각이면은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그냥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옳지 않으면 버리고 진리만을 붙드세요. 진리만을 붙드세요.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술을 짰잖아요. 이렇게 막 짜고 이렇게 짜고 막 이렇게 짜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학교에서 배웠는데 잘못된 생각, 부모가 가르쳐준 거 잘못된 생각, 이것도 잘못된 생각, 이것도 잘못된 생각, 다 잘못된 생각으로 옷을 짜놓고 그것을 옷을 입으니 어찌 되겠어요? 이게 끊어진 동아줄처럼 툭 결정적일 때 다 끊어져 버리지. 종이옷처럼 물 끼얹으면 다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에요. 8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59장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스스로 만들어요. 혼자 안 만드니까 법으로 만들고 그냥 문화 속에서 만들어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인생의 형통함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성경에. 정말 인생의 평강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굽게 만들고 반대로 삐뚤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언제나 인생이 풀릴래나 맨날 그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좀 풀려야 인생이 좀 풀릴 텐데 맨날 경기 탓이나 하고 있고, 인생이 불경기에도 광야가 불경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아무 농사 안 짓고도 먹고 샀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하면 바로 정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모르고 뭔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 동안에 연단된다고 하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 우리가 준비될 때예요. 무슨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깨달은 게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때가 있겠지. 물론 그런 때는 있습니다. 언제? 다 깨지고 항복해서 다 부서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액션을 취할 상태가 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데, 그 시간을 길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즉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도꼭지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그때서부터 형통함이 시작됩니다. 그때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Right now, 언제서부터 anytime 시작되는 거예요. anytime.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011년부터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 시온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말없이 또 사라지지 말고, 그런 말도 못하냐? 그런 말도 못하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거나 영적 어린아이구나, 아직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막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 아직 어리구나, 아이고 내가 중보기도 좀 해줘야 되겠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은 아직 영적인 레벨이 어리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랬는데 아직 모든 걸 판단할 수준이 못 되는구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구나,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길을 우리가 이제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 인생의 빛을 바라는데 깜깜해요. 맨날 깜깜해요. 이렇게 창문 열어놓는다고 이건 인공적인 빛이고, 아니 태양빛이고, 인생의 빛을 원하는데 깜깜해요. 날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으므로 소경같이 담을 더듬어요. 못 알아들어요. 눈이 없는 사람처럼 더듬어요. 낮에도 황혼떼같이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조차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조차도 맨날 죽은 자같이 이렇게 하고 곰처럼 울어요. 곰이 배고플 때, 아플 때, 울 때 얼마나 슬피 울면서 우우우 아버지 맨날 울기만 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70 먹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80 먹고 마지막에 유산을 남겨요.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울부짖고 그럼 어서 또 부흥사가 했던 말 들어가지고 금식하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막 그냥 금식까지 하는데 안 들어주고 배겨 막 그러면서 막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 어떻게 삶이 안 풀리니까 나중에 금식도 안 해요. 배만 고파요. 배만 고파요. 그게 못 망치면은 내가 금식하다 못 망치고 내가 주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여기가 문이 아닌데 저쪽이 문인데 일리 나가겠다고 금식하면서 머리 맞고 또 맞고 풀어달라고. 그쪽 길이 아닌데 거기다 금식하고 투쟁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성령의 계시가 임하고 금식 안 해도 인생 풀린다. 금식은 필요에 따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할 때 금식하는 거고, 인생 문제 풀려고 금식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금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러나 인생 문제 푸는 건 성경대로 살면 풀리는데 무슨 금식까지 하면 인생 풀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시험 공부 안 하고 성적 좋기 바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삶은 안 바꾸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동원해서 인생 풀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고 사기꾼 되라는 거잖아요. 저보고 신방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축복하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당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고치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될 거를 바랍니까? 그러기에 제가 축복기도 하기 전에 3가지를 말할 테니까 이것을 지시대로 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내 축복과 상관없이, 축복하면 더 복을 받긴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축복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은 안 바꾸고 그냥 내모가고 그냥 축복하고 그냥 가세요. 축복하고. 그럼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이거 이외에 제 양심껏 그냥 삶이 뻔한데 복을 주소서. 그 말은 제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은 그냥 덮어놓고 복채만 많이 주면, 밥만 많이 주면 복 빌어주는 게 무당이지요. 그가 복을 진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복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임하는 건데.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13절을 보십시다. 12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가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제 변사또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은 심청이가 네 그래야 되는데 버티다가 얻어맞잖아요. 그러나 변사또가 틀렸으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은 예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죄 없어요 또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돼.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안 풀렸던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도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았기 때문이오니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면 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배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배반이라고 그래요. 배반이 친한 척하면서 뒤로 딴짓하는 거잖아요. 그게 배반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으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노도다. 그러니까 삶이 다 그래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평이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인 원한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땅에 악이 왜 존재합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예수님 사이에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해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열쇠를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세상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단도 사단의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이 땅이 흥왕하고 지상 낙원이 되고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러냐고, 이거는 너무나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면 도시,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도시가 바뀌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는 자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땅은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땅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왜 못합니까? 쓸어버리면 되지. 그냥 다 쓸어버리면 하루면 끝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제가 흔한 얘기로 지구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요. 100m, 100피트 올렸다가 딱 놔요. 10피트에서 딱 붙잡아요. 그리고 200피트 올렸다가 딱 놔요. 믿으려면 똑바로 정신 못 차려. 조금만 잘못하려고 했다 그냥 차가 붕 떠가지고 거꾸로 떨어져 버려요. 생각 한번 잘못하면 머리가 뒤통수가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만약 그러면 인간이 뭡니까? 로봇이잖아요. 인간은 아무 자유도 없고 의견도 없고 선택하는 것도 없고 기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리모컨 조절하는 데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세요. 인간이 설령 이 땅을 잘못 이끌어도, 우리가 마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 자식이 엉망으로 살아도 어떻게 이리와, 이놈 자식들이 아니야. 직장은 이렇게 다니는 거고 밥은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러다 하다못해 시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사이 중간에서 막 이게 거기서 자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 보냈으면 못 살아도 잘 살아도 내버려 두고 기도해주고, 가끔 훈수를 듣기 원하고 교훈을 받기 원할 때 점잖게 말해주고, 속상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성실이 없어지고 악을 떠나고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 땅에 이렇게 너무나 문화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성실하게 살고 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만큼 사회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15절에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된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이상하다. 사람들이 다 또라이 같아요. 여기 분명히 물이 아닌 걸 아는데 왜 그렇게 머리에 피가 나고, 정말 한두 번 해봤으면 안 되면 돌이키면 좋은데 끝까지 버티고 고통을 당할까. 정말 고집도 세다. 이 땅바닥을 자기가 깨보겠다고 주먹으로 그냥 회공머리를 계속 때려가지고 손이 피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하면 깨달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장을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손으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그 일을 하더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다 같이 멍청하고 다 같이 미련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저렇게 멍청할까? 저렇게 멍청할까? 자기 팔로,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입어 갑옷을 삼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지고 이스라엘 만들어서 이 땅을 좀 바꿔버렸더니 그들은 더 나빠져요. 그러니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담의 타락이고 인간의 뿌리 깊게 있는 죄 때문에 그러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해버리면 한 번에 끝나요. 그런데 그런 불법이잖아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코치가 화난다고 쫓아가서 코치가 다 농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완전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스스로
아무도 의인이 없으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걸 보면서 답답하시면서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명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구원을 받는다. 단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삶에 save from something suffering,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달려있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도, 우리 삶에 잘못된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주심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축복을 하죠. 다 잘못되니까 축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분을 살리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이 죽을 필요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면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이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친한 누구기 때문에 봐주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봐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righteousness. 스스로 의를 만드셔가지고 그 스스로, 왜냐하면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을 주기고 싶은데 복 줄 건수가 없는 거예요. 건수가 없어요. 뭐라도 돈이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복을 주고 싶은데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시고 살아나시고 그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제는 너 예수 믿냐? 그런 예수님의 이루는 모든 게 네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너의 죄를 대신한 거다. 네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그럼 너의 삶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건수를 만드시고 의를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스스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이 되셨어요.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수로 리벤지로 속옷을 삼으시고 사단의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죄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군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스피리추얼 솔저가 돼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 창조하셨을 적에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가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기 때문에 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사단을 멸하시고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대적에게 분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함께 마지막 믿는 자로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블레싱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삶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하고, 블레싱만 얘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만약에 질병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질병이 있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기도하면 치료되고, 그리고 가난 저주들이 끊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쪽돌리는 건, 정말 스스로 가난해지는 건 괜찮아요. 스스로 가난에 처해고 스스로 원시인들과 같이 살고 스스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스스로 가난에 처해지는 건 이건 옳은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한 단계 더해요. 그러나 믿는 자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라지고, 우리 삶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임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내 잔이 넘치는 상태, 여호와께서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예수 믿는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통성함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내 아이덴티피케이션,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라,
찬송을 열심히 불러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주의 만찬에 참여해라, 본 전도를 해라, 그 말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은 그냥 사이드 이펙트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뭡니까? 옛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를 믿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데일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발목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뒤에다가 500파운드 되는 그 쇳덩어리 해놓고 나는 빨리 달리고 싶습니다. 이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옛 자아를 거절해버리고, 그래야지 날아가죠. 그래야지 예수님과 함께 날아가죠. 예수님과 이렇게 총알같이 날아가야 되는데 뒤에다 500파운드, 이쪽 500파운드, 이쪽 500파운드 묶어놓고 주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지방 달리는데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참 가다가 뒤로 좀 리트릿 했다가, 리트릿이 아니라 뒤로 갔다가 딱 가다 보니까 처음에 뒤에서 물렀다가 갈 때까지는 좋았어요. 뭐 되나보다 딱 다니까 그 자리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맨날 넘어지는 자리에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요게 옛사람이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맨날 그 지점에서 또 넘어지고, 그걸 라이프타임 한다니까요. 라이프타임은 운동만 하십시오. 라이프타임으로 가서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날아가는 비결은 뭐예요?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되는데 온갖 묶은 걸 다 묶어놓고 그리고도 날아갈 생각하니 이게 무슨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성질나고 가끔씩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딱 생각해야 돼요. 나도 성질 안 내고 싶지요. 그런데 오죽하면 내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내가 성질 내는 걸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죽은 내가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니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이전에 세상에 살던 방식이다. 거절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것은 죽었으니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나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이 성경과 틀리면 과감없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원한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정은 나는 성령님의 감정만을 원한다.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는 다 옛 감정이다. 거절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도로 끌어안지 말고 예수님을 끌어안아야지. 옛날 그런 것들을, 삶의 습관을 왜 끌어안아요? 그건 거절해버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어떻게 내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맨날 아멘은 하면서 맨날 싸우고 왜 상처받고 맨날 그래요. 아멘만 해. 맨날 거절하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있거나 슬픔의 감정이 있거나 두려움의 감정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원할까? 이 분노를 원할까? 원치 않아. 너도 원해? 원하면 화내세요. 나 원해. 화내고 싶어. 그럼 화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데 나는 이거 원치 않는다. 딱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는다. 근데 그런 감정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옛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습관을 통해 나타나는 사단의 계략이다. 바람 불듯이 거절해 버리고 나는 자유한 존재다. 나는 모든 나쁜 감정으로부터 자유롭다.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 건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오죽하면 제 입장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럼 자기 입장을, 자기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제가 쉬운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까? 아니요. 왜요? 이거는 내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아프세요.
그것도 기분 나빠요.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낫기 원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계속 아파요. 그럼 기분 나빠요. 이거 스스로 자기 모순이에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기도해도 안 날 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낫는 거. 그런 사람한테 무슨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 감정이나 이 두려움이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한다. 너는 원하냐? 그러면 원한다. 그럼 계속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나는 이거 원치 않는다. 그럼 거절하세요.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냐? 담배 피는 게 하나님이 원하냐? 그러면 원치 않는 것 같아. 너도 원하냐? 그럼 원하면 계속 피세요. 어떻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데. 그러나 원치 않는다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습관인데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버리듯이 이렇게 탁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옷이냐? 이거 그지 옷이다. 옛날에 옛사람의 옷이다. 그러면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수르바벨처럼 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산 건데 이게 어떻게 사기는 공짜로 얻었죠. 누가 선물로 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옛사람을 또 끌어안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땅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너무나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길을 여셨는데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문인 줄 알고 하고 길도 아닌 곳에 가서 길이라고 하고 도사들이나 찾아다니고 전문가나 변호사나 찾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분은 답이 있고 그분에게 물어보시고 그분과 상의하세요. 그럼 모든 것이 길이 열려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열어주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경우의 수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네. 아니라고 하면 아니네. 그러면 너무나 성경이 쉽게 해석되는데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견해를 갖다 집어넣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은혜롭고 학적인 말을 충분히 저도 학적인 말 하려면 책 수천 권 읽었어요. 얼마든지 어렵게 말할 수 있어요. 해겔은 무슨 말 했고 무슨 말 했고 무슨 말 했고 여러분 어렵게 만들게 하면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목적은 설교의 목적은 알아듣게 하는 거지. 쉽게 말하는 게 어린아이처럼 쉽게 말해요. 누구나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게 설교잖아요. 제가 아무리 어려운 책을 통해서 배웠어도 쉽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곱 중에 시온에 임한다고 그랬고 구속자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들.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구나. 이게 믿는 자의 권세로구나. 딱 벗어버리고 그러는 자에게 구속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는 나의 신과 내 입에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믿으시면 진짜 한번 저는 이렇게 복잡한 걸 싫어하고 단순한 걸 좋아해요. 성경이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반대대로 하면 절대 안 풀리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만 인생이 풀린다고 하면서 성경 반대로 살면서 인생 풀리기 바라는 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시고 성경대로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 그때 축복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신을 네게 부어주며 내 입의 말을 너에게 부어줬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모든 약속들을 거절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거절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추구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강단을 통해 선포된 약속들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말고 내가 설득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앞에 내가 설득되고 내가 변화되면 복은 그냥 임하고 형통하면 그냥 임하고, 뭔 하나님의 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그 즉시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변한 바로 그때서부터 축복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형통함이 넘쳐나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 형통함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나인원은 일어날 때 미국 사람의 거의 70%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생겨도 싸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교회가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기도 안 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동성연애 53% 찬성하는데, 마귀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저주가 없고 모든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형통함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이 땅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들을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인간으로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겪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너의 문이다. 너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안에 거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자유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